사실 오늘 이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30장 그 본문 그 자체로도 한편의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혹여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신명기 30장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 그냥 우리에게 한편의 설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율법 선포가 마무리되고 이제 율법 순종을 언약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돌이키다, 청종하다, 또 그리고 모으다라는 이 동사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 순종을, 이 언약 순종을 다시 이 돌아옴과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이 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다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율법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포로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율법 순종의 결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로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이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심판과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꼭 배우셔야 할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징계가 돌아설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늦게라도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본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파기되었던 언약이 회복될 것이고, 심지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새로운 언약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들이 새로워졌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새롭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또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보니 세상에서 이런저런 온갖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끊어내지 못한 반복적인 은밀한 죄나 혹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신앙의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가정에서 우리가 뭐 죄라고 하면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게 아닌데,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혹은 짜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뭐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어요. 해놓고 후회를 하죠. 그 나중에는 이제는 이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왔다, 혹은 끊어내지 못한 습관적인 죄나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좌절이 있어요. 또 가정이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막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돌아갈 기회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렵기까지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돌아갈 기회는 내게 여전히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이 아이를 망하라고 때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죽으라고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발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회초리 맞고 죽으라고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더라도 야, 너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 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때로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좀 가증하고 위선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그 반복되는 회개조차도 때로는 죄송해서 이제는 회개할 마음도 안 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돌아올 때 회개의 찬양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어떤 공격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찬양이 아니라 어떤 날은 하나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했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했고 하나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저 또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죄로부터 승리했고 마귀로부터 승리했고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혹은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승리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일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아직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순종은 단어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지,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 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육체에다 이제 더 행하지 않고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주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마음, 그 말씀이 사모함이 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은 우리 역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만 주시냐,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만들어주는 복음입니다. 죄에 끌려가는 나로 살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종이 되었던 나로 살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게 만든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는요 두 가지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순종해 가셔야 돼요. 순종하게 되면 그 맛을 알게 돼요.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두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생명을 누리느냐 사망을 누리느냐, 복을 누리느냐 저주를 누리느냐를, 이 저주를 누리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누릴 것이냐 사망을 누릴 것이냐, 내가 복을 누리고 살 것이냐 저주를 누리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갈라버리는 기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고를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가정 파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세상도 좋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세상도 좋아, 이 말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좋아, 그 말은 세상이 좋아,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장지를로 그걸 좀 포장해야겠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몰라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도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알고도 세상을 찾아간 거예요. 알고도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사기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의 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과 사망을 갈라버리는 기준, 복과 저주를 갈라버리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나도 몰랐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사랑 관계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